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든 자리로 이끄시는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갈 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1장 에스겔 41장부터 통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의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그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들어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뚫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온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전어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위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돌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집들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로 벽과 닫힌 들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예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그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예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고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에스겔 42장 그가 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들러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들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에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었고 다른 한 방에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되었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요 그 북쪽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희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혈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며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방 한 방의 바깥 땅 곧 혈의 당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의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들 맞은편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들이 있는데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시성물고 서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정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바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는 내 보다에 쳐서 내 발을 두른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계약을 부끄러워하고 승리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돌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밑받침이 몇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지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지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네모반다고 그 아래층의 길이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의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사돈 레위 사람 차등 너는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서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신념서 한 마리를 독지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단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 앞에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단이 제단을 위해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1장부터 43장까지를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에스겔서라는 성경을 볼 때도 이 전체적인 틀과 그런 내용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전체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기는 보면은 에스겔이 오늘 지난번에 읽었던 40장부터 이후가 이제 대부분 새 성전에 대한 어떤 환상 그런 내용,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본 시기가 40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로잡혀 온 지 25째 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지 14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사로잡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때가 5년에서 6년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 나오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활동한 시기는 한 20년가량 됩니다. 활동한 시기가 20년가량 되고, 에레미야에 비교해 보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난 이후에도 14년 동안 그까지 14년째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기 환상을 봐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거의 그 에레미야서를 보면 주로 거기까지가 거의 끝이 나오죠. 그리고 그 전으로 올라가서 한 40년 가량 이제는 그 예언 그 사역을 했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전에 전기 사역이 있지만은 후반기 사역에 그 에레미야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 그 나라 국제 정세적으로 볼 때도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힘을 발휘할 때부터 바벨론으로 패권이 옮겨져가는 그 시기까지 이 에레미야는 활동을 했고, 에레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를 다 그 포로를 한 20년 동안의 그 역사적인 실제 상황을 다 눈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 내용들이라. 에레미야로 따지면 에레미야 사역의 그 후반기. 벌써 지금 그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2차 포로에 기원전 597년 2차 포로 그 여호야긴이 잡혀간 2차 포로 발전서니까 그때 에스겔이 그때 잡혀갔거든요. 2차 포로. 그 잡혀가서도 5년 6년이 지난 후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시기부터 겹치는 에레미야와 그 에스겔이 그 겹치는 그 사역의 내용들이 한 5년 6년 정도의 그 사역 그 기간들이 겹치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가나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은 어떤 예언적인 하나님 회개라든지
심판이라든지 또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 많은 내용들에 있어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의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중복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40장부터 요 내용뿐만 아니고 앞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회복의 내용, 예를 들어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런 회복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오늘 여기 40장부터 나오는 그런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런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만 독특하게 이 에스겔에 기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그 망한 것으로 거의 끝났죠. 끝나고 물론 그 전에 에레미야서에서도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먼 훗날의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긴 해요. 그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실 그 새 마음, 새 영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먼 미래를 내다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그 언약이거든요. 새 영, 사실 새 마음, 너에게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마음, 새 영. 히브리서에서 그 내용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로 로마서에서도 그 예언적인 말씀의 성취,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오늘 읽은 내용은 그래서 에스겔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건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 그래서 기원전 593년부터 587년까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본 최초의 환상과 소명,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방 나라들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나왔던 나라가 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뭐 애굽에 대해서 한 두세 장씩 나왔죠. 한 나라에 대해서 읽은 그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두로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그 나오는 것은 그 사탄의 기원이 거기에 나왔죠. 에스겔서 28장 두로에 대한 심판, 두로의 그 미혹과 그 빗대면서 그 교만해진 그 두로를 빗대면서 거기에 그 사단의 그 기원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부분은 첫 번째 부분은 이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그런 유다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는 것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 큰 부분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약속에 대한 메시지 33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여기에 33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영에 대한 새 마음을 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함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지난 40장부터 오늘 읽은 내용 또 그 이후까지 성전에 대한 새 예루살렘, 특별히 새로 지어질 그 성전에 대한 환상,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떤 간단한 간략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규례가 후반부에 간략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성전하면은 지금 그 성전에 대해서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 미제입니다. 미제.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잘못되네, 이거 기록을 이거 아주 뻥이냐?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 성경을 기록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어떤 상징적으로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이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였어요. 회복.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은 크게 세 번째죠. 세 번의 성전이 지어졌죠. 물론 한 번은 이스라엘이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게 아니라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죠. 헤롯 왕 이방 헤롯이 그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헤롯 대왕이 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지금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예언된 이 성전은 사실은 미제입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그 내용대로 지어진 적이 없어요.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너무 이거를 깊이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역사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 환상을 보았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바로 헤롯이 예수님 오시기 전 30년, 20여 년 전에 헤롯이 성전 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이 성전 3일 만에 세우리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헤롯이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오랜 굉장히 오랜 공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쪽벽이라고 해요. 예루살렘의 서쪽벽 지금 서쪽벽만 남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다 부서지고 디도 장군이 와서 그것이 헤롯 대왕이 세웠던 성전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역사는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전체적인 사실은 이 구조가 조금은 다르지만 에레미야서의 구조도 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물론 초기에 활동한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회개라든지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은 먼저 부수고서 세우시는 분이에요. 낮추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냐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하나님은 주목하죠. 오늘 이 말씀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참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에도 나오지만 심판 후에 망한 이 사건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난 후에 에레미야가 애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인생으로 고통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직면하기 위해 그래야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것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특별히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왜?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돌이키라, 나를 찾으라, 내 앞에 엎드리라는, 죄를 버리라는. 왜? 그냥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에서 시편 기자가 뭐냐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 테마였던 이제는 주의 윤례를 행하라. 주의 윤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인생의 문제를 만난 사람들 그 문제만을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기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당장 피해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탄속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혹 평탄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최고의 기회는 뭐냐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길의 다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세 번에 걸친 아버지여, 포로와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의 불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여 부수고 다시 세우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한 집을 부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땅에 당한 우리의 모든 삶의 기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천지에 태어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을 갖다가 주여 말씀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관심으로 그를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새벽도 경비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사랑 역사들어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질주리여 강건하면 발심이라도 우리의 사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버지 달같이 지나가는 신속히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정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나비 아버지여 그 전에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과 우리의 아들 딸들의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의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있고 아직 더 참고 하나님 아직도 정말로 주 앞에 아름답게 되시는 아버지의 성령의 시기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내가 여주
주옵소서. 은혜 풀어주옵소서. 가정가정들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가정가정들마다 어려질 삶을 명도들 하나님 믿음의 파도꾼 구원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우자들 하나님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예수님께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나님께 할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러니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리라. 밤이 깊거나 지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감옥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한 것 술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 주여 물과 성령으로 나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드러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